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서양에서는 입간 후에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작별 인사와 키스를 하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8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해부회가 모였는데 식전 행사로 이 단상에 관을 하나 두고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서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순서를 안내 방송으로 해서 사람들이 쭉 나와서 관을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 아래 누워있기에 각국 대표들이 식전 행사로 이 단상의 관에다가 참배를 하는가.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참 숙연해지면서 놀란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에는 아무도 누워있지 않고 커다란 대형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장례에 지내야 됩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개회식의 예배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계 2차 대전을 겪는 동안에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끼리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높은 담과 증오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내려놓고 장사 지내고 세계 평화를 의논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대표 기도로 세계교회 협의회가 제1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당시 의장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공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독립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 거국적인 첫 국회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의원 중에서 이윤영 의원께서 단상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시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첫 개헌국회 기도한 내용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개혁을 한문으로 보면은 가죽을 벗기다 해요. 모든 개혁운동이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가죽 벗기려고 합니다. 내 가죽은 안 벗고 남의 가죽 벗기려고 하는 개혁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청년은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겠죠. 두 번째는 소금이라면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금은 지금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자꾸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10월 31일,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 무슨 날이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이용 씨라는 가수는 10월 마지막 그거 불러갖고 1년을 먹고 산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5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행사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의 그 근본 원리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야. 오직 성경. 당시에는 설교를 라틴말로 했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그 지침이다.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다.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 면죄부를 사서 넣어야 속죄가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방법문을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써붙이고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래서 솔라 크리스토라라는 라틴말을 써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황과 사제도 중보자다.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는 본인이 자기 죄를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사제와 신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루터가 당시에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라는 기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죄인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요구하는 표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못 미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솔라 피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2장 8절 9절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거를 암송을 해요. 유치부 아이들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종교개혁의 5번째 원리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 솔리 데오 그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아이스레벤의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12살쯤 되었을 때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살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12살에 아이스레벤의 교회가 성당에서 찬양을 할 때 유리창 바깥에서 따라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멈추면서 그 소년을 불렀어요. 너는 왜 유리창 밖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냐니까 저는 성가대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가대는 어른만 하는 거야. 아이들은 여기 없잖니? 여기도 아이들 없네요. 12살짜리가 성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써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로 됐대. 성가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우리 그 성가대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거는 마틴 루터의 작사 작곡입니다. 1529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찬송가 책에 585장을 펼치면 내주는 강한 성이여 그 찬양이 나와요. 그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서 독일의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기점이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서양사를 구분할 때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1518년부터는 근대라고 불러요. 그 핵기점이 뭐라고? 종교개혁이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 많은 그 공황을 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어저께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나라가 이렇게 세월호 같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세월호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것 같이 무정부적인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이냐.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Turn your scar into star는 당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하는 격언입니다. 오늘 위기를 잘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칫 오해하면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주 값싼 걸로 전락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값없이 주었다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가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비싸기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설악산에 눈이 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70년도 초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두 남자가 눈길을 빠져가면서 뭘 찾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미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에요. 눈이 푹푹 수북이 쌓이는 산길을 찾더니만 더듬더듬 눈길을 헤치면서 그 나이 드신 미국 사람이 돌무더기 속에서 어떤 걸 찾아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청년한테 얘기해 줬어요. 찾았다. 여기가 바로 너희 어머니가 묻힌 장소다 하고 그 눈을 쓸어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1951년도 일사후퇴 때 이 참전했던 젊은 병사가, 미군이 해병대 병사가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하게 됐어요. 일사후퇴 다 후퇴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 후퇴하는데 눈 속을 빠지면서 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눈을 더듬면서 가보니까 눈 속에 조금 이렇게 파인족 쪽에 한 젊은 여자가 옷을 벗은 채 아기를 안고 얼어서 죽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옷으로 아기를 싸고 또 겉옷으로 싸고 속옷으로 싸고 맨 나중에는 자기 체온으로 그 아기를 살려보려고 끌어안고 동사한 채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후퇴하는 길에 그냥 갈 수 없어서 아기를 부대원들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입양해서 키웠어요. 아들이 한 20살쯤 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으려고 온 것이죠. 이게 너희 어머니가 묻힌 장소다 하고 알려주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니만 그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고 눈을 쓸면서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청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값싼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벗어버렸다니,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래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기에 나면서부터 목 꺾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 뒤에 나이를 보니까 40세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뭔가 얻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나를 보라 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외친 내용이 오늘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은과 금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면죄부로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죄사함을 면죄부를 준다는 사실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이 거리는 성전 미문 앞에 누가 데려다 놓고 앉아있지만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냐면 구제를 바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구제연금을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초대 교회는 구제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구제는 안수 집사를 선출해서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기도와 전도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뭐냐면은, 교회 본질은 기도와 전도에 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 해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옛날 속담이 참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뭐냐면은 쌀독에서 인심난다. 선교를,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야지, 선교해야 되는데. 근데 선교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전도가 돼야 선교가 됩니다. 그건 쌀독에서 인심나는 이치와 똑같아요.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두 가지요. 한국 경제 침체와 교회 성장 둔화예요. 이 말은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선교지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선교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전도에 힘써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려면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어 선교하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전도는 안 하면서 자꾸 선교를 외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한 번은 다리 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린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 거린의 손을 잡았어요. 형제 미안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갑을 두고 나와서 도울 게 없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최고 값진 걸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그냥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선생님은 제 더러운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줘야 될 게 뭐냐? 교회가 우리가 이웃한테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야 되지만 교회가 줘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줘야 될 게 뭐냐? 좀 우리가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줬다면은, 그렇다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이상한 걸 줬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요즘은 뉴스 보기 겁나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단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채템이라는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정통교회에서. 그는 54년도에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54년도에 중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천주교 와서 영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를 따서 영세교라는 걸 만들고 자기는 목사가 아니고 칙사라 그랬어요. 칙사는 뭐냐면 신의 대리자다.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과 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도자들이 받았더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시험에 빠집니다. 왜 기도하고 예배를 게을리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배하고 기도 안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 자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예배 왜 안 드리냐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은, 운동선수들은요 무조건 다 어떤 종목이든지 가장 기초 운동이 뭐냐면 뛰는 거예요. 구보. 축구 선수도 뛰고 다른 운동 선수도 뛰어요. 마라톤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뭐 운동 잘 못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모든 훈련의 기초는 뭐예요? 구보죠. 구보. 뛰는 거예요. 눈 뜨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 그런데 성도의 가장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가 뭔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일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동안 뭐 이상하게 흘러가지만은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아마추어는요 비 오면 구보 안 해. 에이, 뜨뜻한 방에 자야지. 바람이 불어도 구보 안 해. 날씨가 좀 추워지면 감기 걸릴까 봐 구보 안 해. 그렇게 하면은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뭐냐? 프로 선수가, 축구 선수가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아침에 구보 안 하면 그 프로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뭐냐? 프로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밥 먹고 사는. 아마추어는 그냥 취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프로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아마추어가 되고 싶어요? 단언컨대 아마추어한테는 기적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아마추어한테는. 아마추어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주십시오 하면 그 심보가 안 돼요. 네. 프로로 하셔야 돼요. 4강의 기적은 프로가 이루어졌죠. 4강의 기적은. 히딩크가 잘한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기술은 나중이고 체력이 있어야 된다 하고 구보시키고 기초 체력을 왕복 달리기 시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프로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어리석어 갖고 도장을 찍었어요. 어리석어. 밑에 간신들이 우리 다리오 왕 앞에 기도 안 하고 다른 대상을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왕이요 도장 찍으세요 하니까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어리석게. 그런데 그걸 알고도, 총리였던 다니엘이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369 기도라는 게 있어요. 369가 뭐냐? 3시, 6시, 9시인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성가대 좀 수준이 있네. 제 9시. 9시가 오후 3시에, 오후 3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 시에 올라가서. 그게 뭐냐면 다니엘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나의 정적들이 내가 기도하면은 핸드폰으로 찍거나 CCTV로 찍어갖고 왕한테 고발하면 나는 꼼짝 못해. 왜냐하면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왕의 거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닫아주세요. 저기 닫아주세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빼주셔야 돼.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한 달 동안 속으로만 기도해야지 하는데 다니엘은 프로 신앙인이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가서도 사자 입을 닫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로 뭐가 부족할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대전을 썼던 사람이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자랑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이 가난했는데 지금 중세교회는 얼마나 은과 금이 많은지 성전 지은 거 보라고. 금과 은이 많고 많이 쌓아뒀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어요. 교황이시여, 은과 금은 있을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권세는 잃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덩치만 컸지 생명이 없고 파워가 없어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기도 없는 성도는 능력 없는 성도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프레어리스 크리스찬 이즈 파워리스 크리스찬이란 말. 프레어리스, 기도가 없으면 파워리스,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힘이 뭐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못 쫓아냈는데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되냐고. 그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것이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된 본문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사 가운데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안악골의 호랑이 있대요. 평양 그쪽에 항해도 안악골이라는 곳에 안악군에 살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안악골의 호랑이는 별명이 붙었고, 이 소알린이라는 선교사가 전도지를 줬을 때 막 그걸 코 풀고 이러는 아주 망난이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몰두해서 읽는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됐는데, 그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서 목발을 짚었던 사람들이 목발을 버리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그 장면들이 기록에도 남아있고 사진에도 남아있어요. 일제시대 때 미국의 신문에 김익두 목사 부흥집회에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고 보도될 정도로. 근데 그가 처음에 전도사 때는 그렇게 못했대요.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나도 한번 재현해보리라 하고 시장에 가니까, 그때 안악골에 있는 시장에 장날에 안진뱅이가 동량을 얻으려고 했는데 힘이 셌거든요. 이분이 힘이 장사였대요. 들쳐업고 가수원 돌담 밑으로 갔대. 왜 거기서 안 고치고 가수원 돌담 밑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혹시 안 일어날까봐 글로 간 거야. 혹시 전도사 시절에 혹시 안 일어날까봐 가서 가수원 돌담 밑에다가 안전벨을 앉혀놓고 안수게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까 쳐다보면서 뭘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글로 가기 잘했지. 시장터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금식기도 했대요. 산에 가서 금식 치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번에는 시장에 가갖고, 왜냐면 자기가 과수원으로 옮겼다는 건 마음이 의심이, 자기부터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장터의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서 교회 집회 가운데 많은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은 280개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세우고 200명의 신학생들을 도왔어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보다 약한 게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학자 루터는 하루 3시간 기도 안 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마귀에게로.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문인데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주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각부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막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의 경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써야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신청해도 주는데 예산을 남겨놓으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자꾸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적어도 교회 학교는 모르는데 작년 부서에서는 식사는 교회 재정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우리 당회 끝나면 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할 때 뭐 회식하거나 다른 데서 써서는 되겠느냐. 물론 교회 학교는 간식이나 뭐 이런 선물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도 교회 학교 투자도 그래요. 교회 학교도 간식이나 먹는 비용을 좀 줄여갖고 전문 사역자를 더 쓰는 게 그게 교회 학교 투자예요. 먹는 데 투자해갖고 절대 아이들 안 늘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성장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써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신대원 졸업생 중에 이제 곧 있으면 12월, 2월 달이면 신대원 졸업생 중에 절반이 사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만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줄이면은 전문 사역자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큰애가 신대원 입학 시험 보려고 하니까 정원이 축소돼 버렸어요. 옛날에 많이 뽑았는데 이번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우리 식구도 말리고, 나도 원래 말릴 때 말 안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 은사가 있어. 말려도 말을 잘 안 듣는 은사가. 근데 또 이제 하면은 또 잘 기도로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한참 있다가 집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그 목사가 된 게 하나님 뜻이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자고 저한테 자꾸 만류했어요. 신학을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나중에 이러더라고. 하나님 당신을 목사시킨 게 장로를 안 시키고 목사를 시킨 이유가 당신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힘들게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 맞아. 그래갖고 내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장로가 됐으면 목사님이 힘들게 한대.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 집 사람이 해석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샘물처럼 자꾸 퍼내야 돼요. 퍼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은사대로 쓰셔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하나님은 각자 은사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다 섬기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요르단 강에서 강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요르단 강이 굉장히 큰데 요르단 강에 들어와서 홍해에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이 살아서 베드로도 거기서 고기를 잡고 생활을 했는데 사해 바다에 가면은 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염도가 25% 돼요. 왜 죽냐면은 요르단 강에서 물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죽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장로님들의 은사는 베푸는 거를 잘 하시는 분을 뽑으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 같은 분을 뽑으셔야지 사해처럼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 갔을 때 이런 안건이 올라왔어요. 총회 대표를 여성을 할당을 해달라. 왜냐하면 여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총대 가보면 남자들이 다 의견을 결정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와 여성 장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은 남자 중에서 장로님을 선출하고 한 번은 여자 중에서 장로님을 선출해요. 왜 그러나 하면은 동시에 하면요 여자들이 여자들한테 표를 안 줘. 그러니까 여자 장로 될 수가 없지. 아예 여자 중에서 뽑는다 그래야 돼. 이스라엘 역사에요 왕이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혼란스러웠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한테 왕 주세요 해서 뽑힌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싸우려고 자꾸 하다가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았는데, 사울 왕이 언제부터 망조가 들었냐면은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때부터 기울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최순실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면서부터 망조가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안 물어보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한테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무리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다른 데를 찾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어줘서 우리의 교회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의 지경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정말 우리는 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 정치라도 안정되고 지도자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부터 먼저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양들이 살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